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유럽 선교에 대한 비전은 저로 하여금 선교에 대하여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선교에 대하여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에 대하여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론하는 지역이 제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이 거론하는 지역을 제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냐? 제가 유럽 사람들을 더 선호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유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일본인들을 더 사랑한다고 일본 선교의 부르심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중국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중국 선교의 부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아시아인보다 유럽인을 선호했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주님의 부르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선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별로 열정을 느끼는 일이 없다면 자기의 관심을 끄는 일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좋아하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남들은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너는 어떠냐라고 묻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미국 명문대 지원하는 한국 학생들이 많지요. 그런데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 명문대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 한국의 학생들이 거의 비슷해서 변별력을 갖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거의 성적이 비슷하고 악기를 하나씩 하고 운동을 하나씩 하고 봉사를 하나씩 하고 마치 붕어빵을 찍어낸 것처럼 학원이 찍어낸 것처럼 비슷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행태가 신앙에도 적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거의 다 비슷한 식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신앙인이라면
이런 식의 봉사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한때 중국 선교에 모두가 흥분한 적이 있었죠. 이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그 전으로 중국 선교에 대하여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좀 수그러들었지만 선교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다 중국에 가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에 대하여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필이 꽂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게 필이 꽂혔다고 남에게도 꽂히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열정을 누가 공유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다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필이 꽂혔다고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무엇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막무가내로 북한 선교를 막무가내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열정이 지혜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봐가면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하고 성공적으로 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지켜보면서 지혜롭게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막무가내로 하게 되면 광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용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유럽 선교를 생각하는 이유는 유럽의 문화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럽의 문화는 몰락한 귀족 가문과 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로즈의 가정이 바로 몰락한 유럽의 귀족 가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자에게 시집을 오면서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남자이지만 그걸 어떻게 아느냐. 디카프리오가 그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니까 로즈가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죠. 당신은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느냐. 화를 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 안 하니까. 사랑한다면 사랑한다 그럴 텐데 사랑을 안 하니까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가 20세기 초인데 벌써 그때부터 유럽의 귀족 문화는 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20세기지만 21세기가 되어서 이것은 더 분명해졌어요. 21세기의 귀족은 누구냐? 돈이 있는 사람이 귀족이에요. 돈이 사람의 지위와 명성을 좌우하지. 과거의 전통, 과거의 영광, 돈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더 이상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유럽은 찬란한 문화의 유산을 가진 대륙이지만 그러나 21세기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 돈, 힘 이런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유럽의 문화를 선호하는 것은 그건 상황을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의 장관이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한국을 부러워하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를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넌지시 한국의 이노베이션, IT 산업, 저력을 말하면서
프랑스에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외국이 한국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합니다. 대한민국에게 이미 그들이 뒤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력이나 인프라나 인적 자원이나 국가의 국가의 에너지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이미 그들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뒤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영국이 예산이 부족해서 해군의 항공모함을 외국에 팔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이 그것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무슨 세종대왕함이지요? 해군 함정은 전부 다 그 신사임당함인가 뭐 이런 율곡함인가 이런 함정을 일본에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영국이 2년 전에 대학교 등록금을 300% 인상했어요. 하루아침에. 그건 마치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학이 등록금을 하루아침에 300% 인상하면 아마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난리를 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이 그렇게 했어요. 왜요?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영국 신사니 무슨 그들의 전통이니 그건 이제 와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죽하면 유럽연합을 만들었겠습니까? 유럽연합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유럽 국가들이 자체적으로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가 너무 작다고 판단을 해서 국가적인 M&A를 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과 견주려면, 중국과 경쟁하려면 유럽이 M&A를 해야 된다. 국가적인 M&A를 한 것이 유럽연합이에요. 21세기는 돈이 지위가 되고 문화가 되고 국가의 자부심이 되는 시대.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같이 됩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공통점은 역사가 깊고 문화적인 유산이 많아요. 국가 자체가 박물관이. 그러나 현재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과거의 유산은 많은데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국의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그게 이탈리아와 그리스. 과거에 대해서는 보여줄 게 많은데 현재에 대해서는 별로 잘 나가는 것이 없는, 제가 그들을 흉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소위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서 기가 죽는다든가 위축되거나 우리가 그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대한민국의 교회가 유럽 선교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토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더 이상 해외 선교는 은과 금을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보다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더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무엇을 지어주고 그러면서 선교를
하는 패러다임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은과 금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는 선교를 하면 됩니다. 제가 수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해하셨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선교 패러다임은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등한 입장. 대등한 입장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20세기의 모든 선교는 우월한 입장에서 열등한 나라에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에 선교하는 것이든 무슨 제3세계든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20세기의 선교는 하나같이 힘 있는 나라가, 돈 많은 나라가, 앞선 나라가, 없는 나라, 뒤진 나라를 도와주면서 하는 선교였어요. 대등한 선교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선교가 뭔지 몰라요.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들이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마치 한국전쟁 때 메가더가 이끄는 유엔군이 와서 도와준 것처럼, 싸워준 것처럼 우리는 모든 면에서 낙후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만 전해준 게 아니고 서양의 학문과 의료, 기술, 문화까지 전수해 주었고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20세기의 모든 선교 활동이 그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몰로카이 섬에 선교사로 갔던 선교사의 이야기가 연극 같은 것으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이 몰로카이에 문둥병 환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하여 자신도 문둥병 환자가 되었다는, 이것이 이제 소위 바울의 성육신적 철학, 그런 선교의 패러다임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했지만 그 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은 피선교지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낙후되었다라는 생각, 그 바닥에 깔려있는 생각, 선교지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낙후되었다, 그들처럼 되어서 선교한다. 그게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 선교 철학을 지배하죠.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게 되면서 우리도 같은 마인드로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남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남에게 도움을 주자. 이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런 생각으로 선교를 하지 않고 대등한 입장에서 했어요. 사도들이 문화적으로나 무슨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우월하거나 피선교지가 더 어려운 게 아니고 대등한 입장. 여러분, 대등한 인간관계를 경험하십니까? 대등한 인간관계는 주로 친구끼리만 성립이 됩니다. 나이가 같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동네에 사는 차이가 없는 그런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친구가 좋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등한. 그러나
우리의 문화는 대등한 것보다는 수직적인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죠.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하실 때 보면 대등한 대화를 많이 하셨어요. 상대방이 예수님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도 하고 그 사람이 대답도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전하셨는데, 목사가 성도들과 대화할 때 대등한 관계로서 하려고 한다면 아마 성도들이 비웃거나 오해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나를 친구 되려고 하나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권위주의적인 방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권위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신앙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심지어 자녀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 어느 애들이 부모가 믿어라, 믿어, 예수님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그런다고 애들이 할렐루야 이럴 것 같아요? 질문할 것입니다.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뭘 근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합니까?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진땀을 흘리면서 설명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믿으라고 하면 믿어. 이래가지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Nobody. 믿을 만한 이유를 요구하는 거. 엄마 아빠는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왜 내가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 그건 대등한 입장에서, 그건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면에 있어서 진땀을 흘려보셔야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경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업신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개가 믿음이 나보다 없다고 해서 내가 그를 업신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느끼면 상처를 입고 화를 내고 마음을 닫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상대방이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그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 믿지 않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외 선교는 마치 무엇과 비슷했냐면 평화봉사단, 또 유니세프, 해외 원조단체와 흡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발견하는 바울의 선교 방식은 그런 것 하나 없이 때로는 바울 단신으로, 때로는 몇 명의 이 돕는 이들과 같이 복음만을 들고 갔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세인 루크, 누가가 의사였죠. 많은 사람들은 누가가 바울과 동행했다는 사실에서 의료 선교의 원조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 어디에도 누가가
선교지에서 환자들을 치료했다는 구절을 읽어볼 수가 없어요. 누가가 의료 선교를 했다는 성경 구절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누가가 누구의 건강을 돌봤다면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돌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왜 오늘 본문을 읽었느냐? 유럽인들은 베레아 사람들과 많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어떠서?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많은 저자들이 있는데 이 사역의 대상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평가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대상에 대하여 그들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언급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사마리아인이든 뭐 에티오피아 사람이든 무슨 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이든 뭐 고넬료에 대해서는 고넬료가 원래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언급은 있지만,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가 언급하기를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이것은 상당히 그들을 높이 평가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신사적이었다. 영어로 하면 노블이란 말인데 이 신사적이었다는 말만으로도 우리가 그 의미를 100% 깨닫기 어렵고, 노블이란 그건 무슨 요즘에 노블 카운티 뭐 이런 식으로 고급스러운 뭐 이런 걸 말할 때 노블 카운티 뭐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의미로도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해하는데 100% 도움이 되는 건 아니. 아무튼 이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 신사적이었던 이유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 말은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생각하고 말씀 자체를 가지고 그 진리를 발견하고자 했다는 말이,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무슨 뭐 바울을 통해서 무슨 병이 낫기를 원했다든가 표적을 보기를 원했다든가 무슨 뭐 바울을 통해서 무슨 뭐 축복을 받기를 원했다든가 어떤 그런 동기가 없이 진리의 차원에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접했다는. 그래서 누가가 그들은 신사적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유럽의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유럽 교회의 예배 실황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있는 교회, 제가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를 배우고 대학교 1학년 때 프랑스어를 배우고 이후에 그걸 놓았는데 이제 다시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파리에 있는 파리 바스틸 교회라는 그런 교회 사이트를 찾아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유사한 점을 발견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약간 순복음 교회적이고 미국의 은사주의 교회를 흉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갖게 된 의문은 프랑스에서 복음주의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이런 성격을 띄어야 하나. 그래서 어떤 그 프랑스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설교가 이 순복음 교회적인 무슨 어떤 뭐 기도를 강조한다든가 뭐 우리가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그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든가 그런 식의 설교이든가 아니면 미국의 은사주의 교회처럼 이런 그런 성격의 교회여야 프랑스 사람들에게 어필을 한다는 뜻일까? 다른 스타일의 교회로서는 승부를 하기가 어려울까? 이제 제가 아직 찾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그러나 유럽 전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유럽은 새로운 선교지가 아니고 1500년 동안 기독교를 믿었던 문명이, 그러다가 20세기에 와서 믿음을 떠나간 사람들이 20세기 후반에 와서 급속한 속도로 믿음을 떠나간 사람들이, 이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유럽과 캐나다에 1963년 이전에는 교회가 가득 찼었다 그래. 그런데 1963년 이후부터 현저하게 교회 출석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1963년에 제가 23살이었는데 그게 이유였을까? 제가 이 23살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왜 1963년이 그 전환점이었을까? 아주 어떤 일이 도대체 1963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됐나? 1964년을 기점으로 유럽과 캐나다의 교회의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52년 전. 52년 전부터 유럽의 기독교는 사람들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현저한 데가 스칸디나비아,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는 가장 세속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가 스칸디나비아고, 남부로 올수록 좀 덜합니다.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 다만 그 나라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이죠. 가톨릭 국가. 영국 같은 나라는 교회 출석률이 인구의 5%도 되지 않습니다.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것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위기, 그들에게 위기죠.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저는 참으로 궁금해요. 주님이 그것을 보실 때 어떻게 느끼실까? 한때 기독교 문명이었던 나라들이 하나같이 예외가 없어요. 유럽의 어떤 한 나라는 그래도 믿음을 지킨다면 모르겠는데 예외가 없이 유럽의 국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떠나가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를 팔아서 교회 건물로 책가게를 만들든 무슨 체육관을 만들든 교회당을 나이클럽으로 만든 건 그건 옛날 일이고, 그것도 한두 개지 하도 많은 교회가 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용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예배당 용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비전 트립을 만들어서 뜻이 있는 성도님들이 가서 한번
유럽의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가 직접 가서 한번 보자. 과연 상태가 어떤지 한번 우리가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자. 여러분,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건 뭐 우리가 세상적인 차원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남이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럽인들은 미국인들보다 더 점잖습니다. 더 점잖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인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그들이 보기에 미국인들은 뚱뚱하고 목소리가 크고 촌스럽고 문화가 없고 돈은 많은 사람들. 그들이 보기에 미국인들은 그렇게 비춰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쇼를 해야 돼. 우리가 TV에서, 기독교 TV에서 가끔 미국 교회 예배 실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라스베가스 방식을 적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라스베가스의 그 방식, 라스베가스 컨벤션 방식을 교회에 적용을 해요. 유럽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느냐? 한때 믿은 적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무슨 싱가포르라든가 뭐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과거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면 라스베가스식의 교회를 누가 세울 때 기독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오지만 1500년 동안 기독교를 믿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미국식의 라스베가스식 방식을 도입을 하면 적어도 우리 할머니가 믿었던 기독교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먹힐 것 같지가 않아요. 베레아 사람과 같아요.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그러니까 그들이 쇼를 원한 게 아니고, 그리고 유럽인들은 한국인들과 다른 면이, 우리 민족은 샤머니즘적인 면이 있어요. 한국에서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샤머니즘적인 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샤머니즘적인 그런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는 샤머니즘적인 방식을 어느 정도 가져야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봐야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상고하여 그러한가 확인하려고 했다. 저는 여기에서 유럽인들이 목말라 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모든 유럽인들이 베레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핸드폰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TV를 만들고 반도체, 선박, 자동차, IT, 한국의 의료진을 해외에 보내고 병원을 세울 줄 10년, 20년 전에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렇죠? 20년 전에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될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우리가 제조업만 하는 게 아니고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무슨 사우디아라비아에 병원을 수출,
한국의 의료진 유럽보다 낫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유럽보다도 한국의 의사들이 더 우수하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변화예요. 대단한 변. 과거에 중동의 부자들은 병이 나면 파리를 가든가 런던을 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한국의 의료진이 유럽보다 나은 것 같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변화예요. 이제라도 공부 잘하는 자식이 있으면 의대를 보내세요. 앞으로 의료는 아주 그 미래가 전망이 좋은 그런 분야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해외에 이미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있지만 유럽 대륙의 한국인들을 위한 게 아니고 현지인들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필요로 하고 초청하는 날이 올지 who knows.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 바울이 2000년 전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over and help us.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유럽 사람이 직접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그들을 무슨 의료적으로 도우려는 게 아니고 무슨 IT 산업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외국어를 공부하세요. 외국어. 특별히 외국어로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외국어로 성경을 공부하고 제2 외국어를 공부하셔요. 저도 그래서 다시 이제 옛날에 손을 놨던 제2 외국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제2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뿐만이 아니고 스페인어라든가 이탈리아어라든가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어,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한 어떤 언어를 공부해야 되느냐? 아랍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아랍어. 이슬람의 복음을 전하려면 아랍어를 알아야 됩니다. 중국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공부해야 되지만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랍어를 배워야 됩니다. 아랍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의 인생이라 함은 은퇴한 이후에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냐 하는. 정말 우리가 100살까지 살게 된다면 정말 제2의 인생을 계획해야 돼요.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계획을 짜야 됩니다. 재정적인 계획. 주님 말씀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중년의 나이에는 내일 일을 염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스스로 벌어먹고 살도록 해야 되고 내가 그 안식년으로 한국에 돌아오면 거할 집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그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재정적인 계획, 제2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재정적인 계획이 있어야
봉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무엇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아무리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시는 것처럼 아무리 마음이 꿀떡 같아도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험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험을 수반합니다. 모험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모험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험심이라는 것은 이제 20년 후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20년 후에 지금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20년 후에 사람들이 나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할지를 상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Whatever you think, it shall be so. 아주 중요한,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을 하는 대로 그대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미래에 대하여 믿음의 상상의 날개를 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